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나오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능력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자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하신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9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오늘 함께 봉독할 때는 14장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틀 전부터 나누었던 욥의 대답의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소발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친구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전체적인 자신의 대답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그 욥의 대답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도 어제 이야기 그리고 그제도 나눴던 그 이야기처럼 욥의 애통함과 절망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욥은 이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리이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손을 대지 말아주시고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욥이 이거 너무 건방지다 이런 생각을 혹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아니 왜 저러는 거지 싶을 수 있겠죠. 근데 욥이 이런 것을 그냥 어떤 조건을 건다기보다는 자신이 그만큼 힘들고 자신이 그만큼 절망감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욥의 그 답답한 상황, 그 욥의 절망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마치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27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내 발자취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점검하고 감시하시면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하셔서 마치 그것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과 같다라고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어떤 한순간에 모든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그 작은 것까지도 다 짚으시면서 벌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느꼈지만 주님께서 또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더 답답하고 가슴을 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장에서도 그러한 절망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장 초반에서 보면은요, 먼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인생은 어떤 화려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아니라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전도서가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생애는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면은 꽃같이 금세 시들 것이고 그림자와 같이 빠르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은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허무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은요 7절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욥은 자신의 상황이 나무만도 못하다라는 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나무에겐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무에겐 왜 희망이 있을까요? 나무가 찍힐지라도,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도끼질이 돼서 뭔가 뜯어지고 할지라도 다시 가지가 돋아나고 다시 움이 솟고 하는 것처럼 나무는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시면 장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에서도 그 건장한 장정이라도 죽으면은 사람은 소멸된다. 이 사람은 없어져 버린다 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그 전통적인 죽음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으면 사라진다 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전통적인 이해가 이렇고 저렇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욥은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욥은 끊임없이 절망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16절 가시면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면서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 같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정말 힘들었겠지, 정말 힘드니 이런 생각이 들겠구나라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말씀 속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13장 21절 말씀 어떻게 말씀드렸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라고 욥은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라는 것과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라는 이 두 문장은요, 서로 맞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자체가 욥의 삶에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 결국에는 주님의 손이 자신에게서 닿는 것,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 이것을 두려운 것이라고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두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지금 욥은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적인 신앙, 너가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은 모두 징계와 벌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신다는 것이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비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욥의 삶에 비추어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가 그 부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누려왔던 부, 행복, 그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이것을 만약에 아까 그 말했던 욥의 말로 설명을 한다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셔서, 욥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서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계속 토로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말 속에 모순이 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순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욥이 잘못한 거야 라고 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민과 과정과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욥의 눈을 여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그 주님의 그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댄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절망적일지라도, 정말 이 욥과 같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말은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이 욥기를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혹 행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느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